어떤 책에서 요셉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집트의 네로라 하는 귀부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온 노예가 아주 잘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보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보디발의 아내가 손님들에게 각각 사과 한 개와 사과를 깎을 칼을 한 자루씩 주었습니다. 사과를 깎고 있다가 시중을 들러 들어온 요셉을 본 순간 정신을 빼앗긴 모든 부인이 손가락을 베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나간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째서 이토록 정열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요셉이 얼마나 준수하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말하는 동시에 그를 향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 노골적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성적인 유혹뿐이었겠습니까? 눈만 뜨면 애굽의 온갖 유혹이 도깨비 바늘처럼 진드기처럼 요셉에게 달라붙었을 것입니다. 예배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애굽에서 요셉은 어떻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방법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잘 나오는군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유혹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죠. 마음 한번 굳게 먹으면 떨쳐낼 수 있는 유혹도 있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외면할 수 없는 유혹도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안주인의 유혹이 그랬습니다. 제국의 경호실장의 아내가 이미 말을 꺼냈는데 노예가 고개 흔든다고 끝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일단 시작된 이상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볼 필요도 없는 일이죠. 인생이 걸린 유혹에 직면한 요셉의 결단이 증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그의 주인께 참되게 행하고자 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생각했다면 절대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혹을 받아들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애굽은 성에 아주 굉장히 관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다 걸려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노예니까 주인이 하는 걸 어떻게 거절하겠어? 이건 조금 말이 됩니다. 조금 말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거절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쉽고 그리고 많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쪽이고, 거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죽기가 십상인 길입니다. 어쩌면 주인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고향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기를 유혹하는 여자가 지금 어떤 여자인데? 반면에 이 여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호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유혹이든 물질의 유혹이든 세상의 인정의 유혹이든 더 좋은 직장이나 승진의 유혹이든 사탄이 우리에게 내미는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결정, 내 판단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승리한 비결이고 또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증언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속적 사업과 자신의 이익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일해야 합니다. 세속적 사업도 해야 되고 내 이익도 중요하고 다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맨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무슨 생각하시면서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것 혹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일단 그 하루를
승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시작은 좋습니다. 뭐 끝까지 잘 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뭐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승리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승리로 시작하면 하루 종일 승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나 세상을 먼저 생각하면 우선 패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하루 종일 승리할 가능성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물론 뭐 첫 번째 싸움에서 졌다고 해도 그 다음에 싸움에 이기면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추구해야 할 그 높고 거룩하고 고상한 표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매일매일을 승리로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맨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것을 생각하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저는 잠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마다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일어나면 예수님 생각 제일 먼저 하게 해주시고, 혹시 노래가 생각나더라도 유행가가 아니라 찬미가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쓴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오늘 아침에 길이 좋아서 평소보다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얏봉에 잠시 들렀다 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얏봉에 처음 올라간 게 1976년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유학 와서 처음 오얏봉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87년에 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교를 떠난 지도 30년이 이제 훨씬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오얏봉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시기 때문에 오얏봉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가끔씩 와서 올라가 보는 사람에게는 늘 오얏봉은 바뀌어요. 십자가도 바뀌고요. 지금 십자가는 좀 너무 살이 찐 것 같아요. 십자가도 바뀌고요. 돌단도 바뀌었습니다. 돌단은 안 바뀌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돌단도 바뀌었습니다. 의자도 바뀌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돌의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같은 의자가 있고, 길도 바뀌었고요. 나무도 많이 이제 잘라져 갔고요. 뭐 하여간 다 바뀌었습니다. 다. 근데 여러분, 안 바뀐 게 뭔 줄 아십니까? 안 바뀐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여간 그 말씀은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처음 오얏봉에 올라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대학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긴다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모든 강력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재림 성도가 됩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휴가지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계속 연습이 되어서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본능이 된다면, 연습해서 본능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요셉이 애굽에서 그에게 달라붙는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는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보디발 집의 모든 일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안주인과 마주쳐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인은 유혹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것이 요셉이 그 강렬한 유혹을 이긴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고 피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종류는 1000가지, 10,000가지입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 유혹에 맞서 싸우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맞서서 싸우거나 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에는 맞서 싸우고 어떤 유혹은 피해야 할까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유혹은 싸워야 돼요. 맞서서 싸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탐욕, 명예욕, 권력욕, 또 하나님께 대한 불만, 성경에 대한 의심,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서 시작되는 유혹이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맞서서 싸워서 그냥 막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피해서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 안에서 시작되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맞서 싸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오는 유혹은 싸워서 이기는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마약, 노름, 또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은 그걸 앞에 놓고 내가 이겨야지 막 아무리 해도 이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보 같은 일이에요. 일단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술집에 앉아서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셉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동침하지 않는 것만 해도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혹하는데, 그런데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피한 것입니다.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서 요셉은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자신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뭐 그런 여지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떠난 것입니다. 피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승리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물리친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기 때문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막 이제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럼 다윗이 실패한 원인은 눈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그곳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셉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아침에도 기도도 했을 것이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제사에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유혹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탄은 남은 백성을 가장 강력하고 교묘한 유혹으로 시험합니다. 철학으로, 과학으로, 심리학으로 그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예언의 신의 증언을 의심하고 외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너무나 그럴듯하고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든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엔가는 쓸모 있고 어떻게는 쓸만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현재의 질병도 고쳐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애굽입니다. 서점에, 유튜브에, SNS에.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와 섭리에 어긋난다는 걸 다 알지만 동성애 옹호하는 동영상 몇 개만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게 동성애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돼요. 다니엘서가 가짜라는 논문을 읽고 나면 나도 모르게 한 구석에 재림신앙에 대한 찜찜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거 예외 없습니다. 이거 목사라고 안 그럴, 아닙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탁 받아들이진 않지만 하여간 무엇인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화이트 부인이 표절했대. 여러분, 그런 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럼 몇 개만 찾아서 읽어보면 그렇게 좋던 말씀을 읽는데도 예전 같지 않아요. 혹시 이거 어디서 뺏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채색 옷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길에 깔아놓은 폭탄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폭탄인지 아닌지 그것을 만져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떠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아마 유튜브 때문에 복음을 에서 떠나고 진리를 잃어버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 동성애 관련 유튜브 한번 딱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잖아요. 알아서.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재테크. 함께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애굽의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그의 생각은, 그의 관심은 금지된 문제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여인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번 승리하고 두 번 물리쳤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은 뿌리를 뽑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요셉의 옷을 벗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모킹건을 남겨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여자가 옷을 잡아당겨서 겉옷이 벗겨졌다 해도 요셉이 그 옷을 다시 빼앗아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습니다. 요셉은 20대 건장한 청년이고 보디발 아내는 여자니까요. 그런데 그 확실한 물증을 여인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것이 유혹을 끝내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한 이상 여인의 손에 증거를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빼앗아갈지도 모르는 겉옷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의 채색 옷을 지키는 것이 요셉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에 애굽의 요셉처럼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호소와 경고가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피하고 도망쳐서 영혼의 순결을 보존해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일일까요? 다음일까요? 은퇴한 후일까요? 증언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 없이 만족한 채 안식하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이다. 오늘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